한번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것이 가장 후회가 되십니까? 어떤 것이 후회가 되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다음과 같은 책에 대한 기사와 리뷰를 보았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게 2021년 예스24시에 선정한 도서라고 하거든요. 꼭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책의 저자는 말기암 환자들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는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휴이치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책은 1000명이 넘는 말기 환자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의 죽음을 토대로 그들이 마지막 후회하는 커다란 공통 분모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다음과 같은 책을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한번 보여주시면 다 읽어줄 수는 없고요.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하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이런 게 있어요. 또 한번 넘어주시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특별히 참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있어요. 한번 또 넘겨주시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전 진짜 아이슬란드를 꼭 가보고 싶거든요. 제 평생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 하는데 하여튼 주님이 보내시겠죠. 그 다음에 저 또 특이한 게 15분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여러분 맛있는 음식 많이 맛보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또 한번 넘겨주시면요, 결혼을 했더라면, 여러분 결혼 꼭 하셔야, 여기 2번 하시라는 게 아니라 결혼 꼭 하십시오. 결혼을 꼭 하십시오. 자식을 꼭 낳으시고요. 이게 후회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떤 것이 후회되냐면요, 뭐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이런 것도 있고, 25번에 보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내가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많이 후회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후회가 어떤 것입니까? 빨리 지금 옆 사람 보세요. 내가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그때 미스터 김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미스터 리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가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후회하면 다 늦었어요. 지금 주시는 분이 하나님 주신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후회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인생을 결론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난 여보 안 만나면 난 결혼 안 했을 거야. 우리 집사람이 에이 안 믿는다고. 당신 다른 사람 만나서라도 결혼했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어떤 것을 느꼈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죽기 전에 많이 후회를 하는구나. 한 가지, 두 가지, 5가지가 아닌 25가지나 후회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느꼈던 결론은,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구나.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합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인들도 후회 많이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하는데요, 그 후회의 단어를 어떤 것과 좀 바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개라고 좀 생각합니다. 세상의 용어되는 쓰여되는 이 후회를 그리스도 안에서들 볼 때는 회개라는 용어의 단어와 좀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좀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후회와 회개는 엄청난 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우선 여러분 이 국어 사전적 의미가 너무 궁금해서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먼저 후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이라고 합니다.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 이게 후회의 사전적 의미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회개를 보니까요 다르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회개는 한 발짝 더 나가요. 그게 뭐냐면 고침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계는 앞에까지는 똑같은데요, 결국 이 마지막 부분이 다르는 거죠. 회개는 고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후회하는 삶 그리고 회개하는 삶은 질적으로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회개를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하는 회개가 후회는 아닐까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하지만 그 회개가 국어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성경적 의미를 볼 때 그것은 후회로만 지나지 않을까. 그걸 우리가 많이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더 복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두 인물과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의 사건은요, 첫 번째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판 일들을 좀 되돌리려고 했던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의 죄가 중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어떻게 베드로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히신 그 시점에는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문 받는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진짜 어떻게 될까라는 이 염려 때문에 곧 지척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한 50m 떨어졌을까? 한 30m 떨어졌을까? 그때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너무나도 걱정되는 마음에 함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 예수님 도당이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는 여러분 모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 이런 질문을 물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떠나려고 할 때 가다가 또 한 사람이 너 예수님 도당이지라고 말하는 네 말이 너의 증거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보다 더 강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주 맹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침을 뱉으면서 밥을 비비면서 난 예수 몰라 막 이러면서 욕하면서요, 난 예수님 사람 아니야 막 아주 단호하게 강한 어조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차마 예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과 가룟 유다의 결론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달랐을까요? 오늘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후회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였고,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후회가 아닌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올 수 있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저주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 닭이 울은 거예요. 이때 여러분,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생각이 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갑자기 그 막 닭이 딱 울어버리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최후의 만찬의 식사가 끝날 때쯤에 주님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참지 못해서요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자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버려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결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주 결기가 있다라는 거죠. 나를 그렇게 못 믿습니까? 난 너무 섭섭해요. 막 이런 말이죠. 주님 나를 믿어주세요. 나는 절대로 안 버릴까.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리더라도 나는 안 버려요. 아주 강한 어조로 예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신의 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확신의 참 베드로의 말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일 밤도 아니에요. 오늘 밤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베드로도요 주님 무슨 뜻이 있기에 저렇게 나에게 얘기하실까? 주님 왜 그러셔요? 난 진짜 진심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굴하지 않고 기세에 꺾이지 않고 더 막 강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면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죽는데 내가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내가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됐다야. 막 제 같으면요, 막 자꾸 다가오면요, 막 밀어내려고 할 것 같은데, 주님이요, 막 그 말 듣는데 얼마나 막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진짜 진심이었어요. 너무나도 주님이 마음이 막 그렇게 얘기하기 너무 속상하고, 주님이 죽는다는데 내가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더 복된 게 아니냐? 막 주님의 죽는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눈치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와 같이 말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딱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그럼 자기도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님 잡히실 때요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안 남고 다 지살길 자기 생명 유지하려고 다 도망갔어요. 주님 곁에 한 명도 남아있는 제자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 때문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후회가 아닌 회개했다라고 보는 증거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게 된 그 근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이렇게 했구나 라는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근거가 아니었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어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나라는 존재가 이렇구나. 이게 너무나도 자기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이게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때문에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회개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산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죠? 뭐 때문에 여러분 했다고요?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정죄됨을 보고 마음을 아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후회로 그친 이유는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는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삽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자세히 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룟 유다도 심히 통곡하고 울었고 회개했다는 증거를 삼아였다면 가룟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서 누가 나를 팔 자입니까? 나와 함께 그릇을 놓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얘기하다, 나는 아니지요. 내 말이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주님이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뉘우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주님이 진짜 다 하셨구나. 내 이런 악한 마음을. 참,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못났구나.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심히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데요, 그냥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여러분, 아마 가룟 유다는요, 그냥 도의적인 죄책감이었어요. 윤리적인 죄책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스스로 뉘우치고 깨달으니까요, 자신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도의적이고 윤리적인 책임만이 자기에게 남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가장 큰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또 죄를 지었구나.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나. 내가 윤리적으로 못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후회예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실 때는요, 그런 차원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주님의 말씀이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판단의 근거가 아닌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밝히 깨닫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통탄과 통회와 자복함이 있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후회만 많이 합니다. 후회만 하는 거예요. 도의적이고 윤리적이 못해 단지 마음의 꺼리낌을 인하여 회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에 지나치지 않는다면요, 그건 후회입니다. 후회예요, 후회.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밝히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윤리적 차원에서 후회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회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기는 몰라요. 단지 마음의 꺼리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삶을 사는데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이긴 한데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근거, 내가 체계하는 그 은혜의 근거가 항상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는 하는데 회개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안약을 여러분들의 눈에 발라 여러분의 영혼의 실상을 밝히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의 수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깨닫게 해주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구나. 그걸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부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가난한 자인데, 실상은 내가 벌거벗은 자인데 나는 여전히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 못 깨닫으니까요, 우리가 계속 후회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두 번째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차이점은요, 회복과 변화의 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더 깊은 절망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시네. 그분이 진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시네. 내가 어찌 3번이나 내가 그리스도가 상관없는 자라고 말하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이 존재적 절망 안에서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자신이 버렸던 그물을 다시 수리하면서 다시 어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베드로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네 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설적이기도 해요. 베드로는 그 안에서도 여전히 회개하는 삶이었어요. 여전히 주님을 열망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주셔서 회복하심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잖아요. 너무나도 좌절되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디베랴 호숫가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딱 그물을 던지니까요, 물고기가 확 잡힌 거예요.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아무 상관없이 생각했다면요, 고기가 이만큼 잡혔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가 봐.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냥 아주 고기를 이만큼 받아서 팔아서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교촌 치킨을 먹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단번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고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회복을 원하지 않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던 베드로였다면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분이 주님이든지 뭐야, 나는 그냥 물고기 잡는 게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여전히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회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시구나 깨달으니까 겉옷을 막 풀고 배에서 때려내어 주님 앞에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핑 도는데요,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나눠주셔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나 물어보시죠? 3번이나. 여러분, 여기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3번이나 물어보실까요? 베드로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존재적 절망 가운데 있지? 괜찮아. 내가 너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줄게. 이것이 너의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원하며 이제는 이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도로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 말씀의 질문을 통해서 그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베드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야,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이제 너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전히 회개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는요, 진짜 놀라운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진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후회했던 가룟 유다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셔요. 여러분, 스스로 뉘우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은 30을 어떻게 합니까? 송소에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에 대해 인지도 못했다라면요, 그 송소 은 30을 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맛있는 거 사 먹었을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근데 여러분, 자신이 죄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후회도 됐어요. 아팠어요. 견딜 수 있는 고통이 막 그의 마음가운데 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은 30은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후회만 머무르는 신앙에서 서 있지 말아야 합니다. 후회는 그냥 후회로 끝나는 것입니다. 회복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삶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처럼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이전과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차원의 다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해야 할 우리의 이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9절과 10절의 긴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여기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세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수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다. 오직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넘쳐나게 한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후회에서 벗어나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기약에 쓰임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후회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위대한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회복받게 하시고 기약에 쓰임받는, 그것도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